누구를 해야 되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몬과 안나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수술? 외과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살도 째고 뭐 이런 수술 받아보셨어요? 그 수술할 때 보통 여러분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수술을 해야 한다 하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마취제가 없으면 수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취, 클로로포름이 발견된 지가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고 나서 완전 인생이 바뀌어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영국에서 그에게 귀족 칭호를 줍니다. 직분을 줘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내가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심슨에게 있어 클로로포름은 그냥 절대적인 존재였죠. 근데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이 심슨 교수에게 묻는 겁니다. 박사님이 삶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이나 또 가장 행복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클로로포름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심슨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고 최고의 만남이었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심슨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구애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방황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앙의 방황은 있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방황이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또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문이나 학벌이나 소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사람을 만나면 처음 사람을 만났으면 처음 만나보니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보통 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뭐 이 정도 묻지 않습니까? 뭐 직업이 뭐세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고향이 어디세요? 뭐 이런 걸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10중 8구 직업을 물어요. 왜 제 직업이 이렇게 궁금한지 꼭 뭐 하시는 분이냐고 꼭 묻습니다. 의사들도 치료하다 말고 꼭 제 직업을 물어요. 한 번도 맞히지 못하면서 꼭 제 직업을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업을 말하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운동을 가더라도 직업을 꼭 할머님들이 제 직업을 물어요. 참 푸근하게 생겼다고 직업이 뭐냐고.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업을 말하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고 하면 서로 불편해지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가지고 있는 소유, 직업,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셔요. 제가 이 결혼식에 가보면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주례 목사님들은 그 신랑과 신부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관심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므온에 대한 스펙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은 시므온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첫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근데 이 헬라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렇게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탄생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는 이 400년간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가 이 시대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시므온은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참 좋습니까? 이 세상이?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제가 지금도 잠깐 우리 양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참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참 힘든 거 제가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이 점점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거룩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참 힘이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참 힘이 들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한 많은 어려움은 겪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잘 압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여전히 악합니다. 노아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당장 손해볼 것 같을 겁니다. 당장 손해볼 것 같을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관계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어려워질 겁니다. 당장 손해볼 것 같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전통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거할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면 탐심을 쫓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성공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다 죽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그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방의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90세 권사님이십니다. 자녀가 6남매입니다. 근데 그 장례에 참석했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장례에 가면 목회자들은 기도를 할 때도 감사 기도를 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감사가 된다 할지라도 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감사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를 뺍니다. 근데 그 장례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6남매가 전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도 즐겁고 소망적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어머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같이 모래성을 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열심히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예쁘게 아름답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얘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오늘 여기 우리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이제 손 씻고 가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니야. 나 이 모래성 내가 쌓기 때문에 이거 집에 가지고 가야 돼. 안 돼, 못 가.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쥐어 맞겠죠. 정신 차리라고. 아니 그건 단지 그 모래성, 그 해변가에 만들어 모래성에 불과할 뿐 이건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집은 그냥 돌아가면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거나 이 땅에서 탐심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과 어느 교회에 이친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 시대가 종말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는가? 심판이 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설교가 왜 점점 사라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들이 내린 결론은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런 말하면 성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의 사역은 독특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보통 구약에 있어서 성령은 사역과 관련이 있었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해 나가면 성령이 보통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 그 성령이 계속해서 그 위에 임재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모든 섭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말만 들으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여러분 슬픔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2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불안해합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영전히 육신의 눈으로 모든 미래와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집니다. 고통스럽지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령이 충만한 영안이 열립니다. 그 눈이 열려요.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절대적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예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안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은 다 같이 한번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아니 그냥 성경을 보시라고요. 여기 제 보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나요? 죄송합니다. 하경 연기 좀 해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37절 시작. 또 아세 지파 비네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첫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결혼을 하고 7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보통 14세, 15세에 결혼을 하니까 21세,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남편이 죽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는 84세까지 성전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성전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7살 때부터 교회 사찰로서 교회를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종.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쳐요. 그래서 런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분이 종을 치는 것을 소리를 듣고 시간을 맞출 정도로 그 종 치는 일 또한 교회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두 아들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정치는 일을 좀 쉬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종을 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속 종을 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모였어요. 이제 곧 숨질 것 같다라고 하는 통보를 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제나 저제나 아버님이 돌아가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름 앓던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노인분이 옷을 주워 입고 나가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종 치러 간다. 그리고 그 캔터베리 교회 가서 종탑에 종을 치다가 그 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서 왕실 묘를 내주고 그 가족들에게 귀족 칭호를 안겨줍니다. 런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그날을 다 쉬었습니다. 유흥시장까지 다 쉬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된 것이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기장에 남긴 글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자신들의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미 전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낙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만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그것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나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심장에 마비가 오면 5분 안에 피가 뇌에 공급되지 아니하고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아니하고 뇌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심장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이 죽어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돼요.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영이 살아있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를 기르면서 공부하라는 말을 좀 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제일 그럴 때 하세요? 우리 지영 집사님은? 하시죠. 우리 김상미 집사님도 공부하라는 말을 좀 하시죠. 네. 왜 공부하라고 하십니까? 공부를 해야 그래도 뭔가 인생에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잔소리를 하죠. 저도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합니다.
왜? 공부가 인생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잔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고층에 올라가서 일을 할 때는 이 안전고리를 묶어놓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안전줄입니다. 안전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세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마음도 없이 기도했는데 자녀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왜요? 목사님 제가 금식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금식 안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도 안 하시는데 저는 금식을 잘 못해서 못하는데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목회자로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얻었던 확신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직장이나 사업자 가운데 변화도 나타나고 자녀들에게도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찌하든지 힘들어도 우리 의로움과 경건함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